네, 후대에게 알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지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합니다. 과거는 노인이 지혜롭다고 존중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인정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IT, 기계와 바이오 등 새로운 기술들이 넘쳐나고 이런 기술 지식을 젊은이들이 빨리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필요한 지식도 이제는 어른들에게 묻지 않고 인터넷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래 집단 친구들에게 상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챗 GPT라고 생성형 AI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에 물어보면은 질문자가 의도한 대로 답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에게 묻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AI 기술에 의지해서 우리도 신앙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맡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챗 GPT와 대화하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AI는 지식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신앙은 전수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관계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형성됩니다. 신앙의 전수도 역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을 신앙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너와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우리라고 불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이 관계를 맺고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지 너무도 쉽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후대에게 말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할 그 말은 후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와 쉬운 예를 통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 청년들이 사용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장년들이 사용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세대끼리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알아야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대화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비유로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과 법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하라는 것은 대화하라는 거예요. 대화.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설교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비유로 쉽게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듣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귀를 닫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의 후대인 자식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 전하고 가르칠 때 이 설교적으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후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쉽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듣는 것도 쉽습니다. 막 설교해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는 신앙이 전수되지가 않아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언어로 알기 쉽게 대화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대화한다는 건 아주 힘이 듭니다. 말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서로 대화한다는 것. 시간을 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해서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한 번만 주고받는 얘기로 끝나는 게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어쩔 때는 1시간, 2시간, 밤을 새워 대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지식, 성경 지식은 인터넷 주석과 챗 GPT에 물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것으로 대화하고 논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우고 들은 신앙 지식과 그 신앙 지식으로 깨달은 내가 살아온 여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 하나님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도왔는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은 가만히 듣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질문도 하게 됩니다.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가 어려워서 기도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군생활 할 때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면서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취업에 실패해서 눈물 흘리며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빨리 생기지 않아서 산에 가서 하나님께 자녀 달라고 붙잡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순순간 하나님 도움 받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 때 우리가 그때 붙잡았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얘기하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그 기쁨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셨고 또 거절당한 아픔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고 진지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분이잖아요. 나의 부모님이잖아요. 나의 선배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가 보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하면, 우리 선배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 하고 기도란 것을 도전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기도란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깁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던 건 거짓말 아니구나. 하나님 맛본, 하나님 아는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해 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 만났다는데 진짜 만났는지, 저 사람 기도했다는데 진짜 기도해서 어려움 돌파했는지, 여러분 한 몇 번만 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진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청년주일입니다. 세대공감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젊은 세대의 말과 기성세대가 이 말이 다릅니다. 사실은 서로 소통하려면은 서로 간의 차이를 알고 서로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서로 간에 이 대화하기의 전 단계가 서로 간에 알고자 하는 세대공감 토크쇼와 같은 이런 시간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해를 가지고 말해야만 신앙의 대화가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해도 신앙의 대화가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고민을 놓고 대화해도 신앙의 대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증하고 기대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여 잘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신앙에 대하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라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이 세대 간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세요. 귀를 좀 투자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더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돈도 투자하십시오. 먹을 것도 좀 사주고 격려도 하시고 젊은 세대와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과도 대화하십시오. 설교하지 말고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